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의 시작과 함께 아름다운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연주도 참 좋았고 가사도 화면에 이렇게 뜨니까 너무 좋네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찬양인데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피가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과 이제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엔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좀 입을 모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요셉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다 하비션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닮은 꼴이 129가지나 된답니다. 요셉하고 예수님의 그 닮은 꼴이요. 양쪽으로는 아마 요셉을 따라갈 그러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그 아브라함 생애 속에 나타난 그 중에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은 정말 아주 진한 역할이죠. 그 밀도에 있어서는 이삭이 참 대단한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근데 이 양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요셉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선악의 대쟁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선의 그 원본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았다면 요셉의 삶도 선과 악의 그 쟁투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하신 것 가운데 이 가족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달렸습니다. 이복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이 인류의 원대한 구원의 꿈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계실 때 이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꿈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절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것만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래서 이 세속의 정신을 가진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제가 읽어봤어요. 봤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제라는 말이 뭡니까? 요셉의 아들들, 죄송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오늘 요셉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까 봐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활동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하고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업을,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하는데 그 소식이 이제 형제들에게 막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우리 가문에서 이 가문의 영광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당황하고 경악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예수의 이성이 인성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까? 기회 아니에요. 기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의 아주 굉장히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감히 누가 그를 꾸짖거나 탓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 아주 공식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막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복 형제들이 아니 쟤가 저러지 왜 저러지 이제 그러는 거죠. 감히 왜 지도자들을 저렇게 비평하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로 오게 되느냐면은 자기들에까지 그 비난이 이제 끼쳐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귀를 내어 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저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저 완전히 그 마귀가 들려가지고 저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비난이 누구에까지 미치냐면 너희들 같은 형제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들까지 미치니까 거기에 대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까지 동원시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그 형제들의 그러한 핍박이 만만치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 이걸 연구를 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 밀도가 심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거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란 글씨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심적으로 괴롭혔으면 골수를 찌르는 듯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아픈 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예,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아주 기진할 정도였다. 아주 지쳐가지고, 그리고 아주 비탄에 젖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정말 대단한 방해꾼이었구나. 예수님의 복음의 꿈을 키워나가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했구나. 그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다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형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총회 의장을 역할을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가 누가 기록한 건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또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옛날 유다 이름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있고 다디오 유다도 있고, 유다 이름 많은데, 그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그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중엔 다 회개했지만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요셉, 진짜 요셉은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그렇게 당했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당했어요. 요셉이 가정의 이복 형들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의 원대한 꿈을 이어가는데, 펼쳐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죠.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있지만은, 자꾸 꿈 얘기하고 그러니까 귀찮고, 그리고 꿈의 내용이 뭡니까?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자꾸 꿈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37.8절에 보면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계속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은, 그거는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꿈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담긴 그러한 드림, 비전입니다. 그건 개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이뤄가는데 이 악한 사단이 형들을 중동질 시켜가지고 그 꿈을 막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키워나가는데 방해는 항상 지척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멀리 있잖아요. 지척에 있어요. 내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내 허스밴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형제들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아벨이 바른 제사를 드리는 꿈을 키워나갈 때 누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 형 가인이, 바로 가까운 같은 뱃속에서 나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가계를 잇는 꿈을 누가 막았습니까? 이스마엘, 이복형 이스마엘이 막았잖아요. 이삭을 얼마나 희롱을 했는데요. 그게 쫓겨났지요. 여러분,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꿈을 누가 막았습니까? 예서가 막았잖아요.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다윗을 누가 막았습니까? 네, 그 형제 6명이 막았어요. 골리앗 물리치러 왔더니 너 양 떼는 어떻게 두고 왔느냐고 호통을 치고 말이지, 여기가 구경장이냐 그러면서 구경꾼이냐 막, 그 형이 엘리압이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 자신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팔리움을 당하십니다. 맞죠?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도시 출신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설득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항상 유다 주변엔 사람이 꼬였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애굽 장사들에게, 이스마엘 장사들에게 팔은 사람이 누구요? 누가 제안을 했어? 요셉의 12 형제 중에서 누가 요셉을 팔자 제안을 했습니까? 힌트, 예수님의 판 사람하고 비슷해, 이름이. 누구요? 아니, 그래도 몰라요?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형이 누구요? 루벤. 두 번째 형이 시므온. 세 번째 형이 레위. 네 번째 형이 유다요. 이 유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구렁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에게 팔리고 요셉도 유다에게 팔렸는데, 여러분, 똑같이 은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 몇 회 팔렸게? 30에 팔렸어요. 또 요셉은 은 몇 회 팔렸습니까? 20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네. 왜냐하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인플레이가 됐잖아. 인플레이. 그러니까 몸값이 오른 거지. 여러분, 정말 요셉의 그 부푼 꿈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철저한 형제들의 배신을 당했는데요. 사실 이건 형들이라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사단이 요셉의 길을 막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팔아버린 그 뒤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데 애굽으로 정처 없이 끌려갑니다. 가서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그 인생이 전혀 안개와 같아요. 모르는 가운데 이제 끌려갑니다.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인신매매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접해 줬겠어요? 뭐 태우지도 않고 질질 묶어서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비참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막 이제 사지로 끌려가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집, 자기의 집 옆으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거기 쳐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배신한 형들에 대하여 이런 방구 원망했다는 규절이 하나 안 나와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들의 태도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비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원수 갚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형들 다 만나서 다 용서해 주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악은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지요? 그 함께 자란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리다니 얼마나 잔악하고 정말 비열한 것이 악입니다. 그게 악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은 어떻습니까? 그 배신을 여러분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취한 태도고 요셉이 형들에게 취한 태도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자,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 같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배신한 사람 똑같이 원수 갚아주고 같이 욕해주고 같이 저주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은 왕의 그 경호실장이에요. 옛날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단하죠. 경호실장,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이 대단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막 무릎 꿇기고 조인트 까고 막 이랬어요. 왕의 그 권세를 한 몸에 딱 지니고 있는 이 경호실장, 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든지 완전히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복덩어리가.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보디발이가 너무 이 요셉이 잘하고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만 건들지 말고 다 네가 알아서 해. 모든 가정사를 다 맡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양자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좀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늘 함께, 그가 하나님을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39장 3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와,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네, 저 친구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한마디로요.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이게 선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요셉을 위해 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있는 그 집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붙어 살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이 주위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입어 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입장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복을 어떻게든지 나도 같이 해볼까 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잘 교통함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선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사단은 요셉을, 이런 요셉을 또 한 번 악으로 대쟁투를 걸어버립니다. 또 싸움을 붙여오죠. 그 싸움이 뭡니까? 젊은 나이 혈기방장한 18세에서 20세면은 말이죠, 그 정도 나이인데 대단한 젊음이죠. 이때 가장 정말 열악한 쪽이 뭐냐면은 성적인 거예요. 이 섹슈얼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선악의 재쟁투를 걸어버렸습니다. 요셉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너가 맡아서 하되 내 와이프만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자꾸 유혹을 해대는 겁니다. 관능적이고 매혹적이고 지속적인 유혹을 혈기방장한 청년 요셉에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여기 시대 그 부조화 선지자 217쪽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아주 불같은 시험이,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죄를 저지르라고 계속 율법을 어기라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 여인의 계속적인 유혹을 갖다가 거절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 아니면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잘 알아요.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이게 뭐예요? 그 여인의 유혹에 그냥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숨겨야 되겠죠. 근데 총애가 있어요. 그 여자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보상이 있습니다. 또 쾌락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거절을 한다. 이 여자의 이 청을 거절을 한다. 그러면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 사악한 여인이 거절하면 분명히 요셉을 자기가 그 먼저 제안을 한 것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죽여버릴 거예요. 무슨 저기를 다 걸어서라도.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죠.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더니 정말 요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삼아 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자, 이 기로에서 요셉은 정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거절했거든요. 근데 또 그래요. 또 거절했거든요. 또 그래요.
한 번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완전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때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로에 있을 때 우리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나 혼자 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어. 아무리 안 본다 해도 쥐도 안 보고 새도 안 본다 하더라도 다 봅니다. 하늘이 보고 있어요. 이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며 살았는데요, 이 순간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다고? 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항상 이 성적인 타락은요, 선악의 대쟁투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 성적인 것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의 이제 지구가 종말합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종말이죠. 그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성적으로 완전 타락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해가지고 한탄하고 후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으신 것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냐? 거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성적 타락을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적인 것, 이제 이러한 타락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이 말세에 이 마지막이 그러한 어떤 그 포맷에 항상 나타나는 아주 단골 메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마지막 종말적 부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족속들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기 직전에 그 모압 족속들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데, 태양을 보면서 막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숭배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주로 자기 신들에 대한 경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미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미에 가면은 브라질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카니발 축제 아세요? 카니발 축제는 난리가 아니랍니다. 온통 옷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생기는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카니발 베이비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 근데 거기서 카니발 끝에 뭐가 들어가요? 발이에요, 발. 여러분, 이 모압의 이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발을 숭배하는데요,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예배하고 달라. 그래서 쫓아하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령을 목을 걸되 태양을 향하여 걸으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이 마지막 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적인 문제에 졌습니다. 그래서 두 눈 다 뽑히고 그의 종말을 맞이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정말 이제 그의 인생 끝날 뻔했어요. 근데 회개 잘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지만, 여러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성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도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란 글씨만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악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성적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이 뭘까요? 영적 음란은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말은 자기의 배우자 아닌 다른 어떤 상대와 함께 성적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랑 대신 이 세속의 신랑을 맞이해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발로 쳐버리고 세상과 놀아나는 재미 보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 영적 음란에 걸리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통적인 이 믿음의 신앙, 이 교리를 벗어버리고 이상한 이설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음란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재림교회 진리 안에서 잘 지내다가 이설에 빠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영적 간음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통 진리에 여러분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이 교회에 다른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4만 4천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성 중에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그러한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여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여자 얘기는 없잖아요. 남자와 더불어 없잖아요. 이거는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고 자꾸 이설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이설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여자와 더러워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노란 글씨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이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새 뭡니까? 이 집요한 아주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안으로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아시죠?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게요?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할까? 여러분,
간음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라든지 육적인 이러한 성적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견디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땡은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화토를 많이 쳐가지고 그냥 말이 팍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고라는 거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217절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다 같이 읽겠어요. 39장 13절 시작.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요, 그 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불을 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을 품고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불을 던져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최상책이라고요. 도망가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성적인 유혹의 장면이 연출되지 않도록 그 장면이 오기 전에 벌써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성적인 유혹은 견뎌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한다 그래요. 빨리 피하는 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선악의 대쟁투, 요셉의 대쟁투는 정말 치열했죠.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 한복판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 구해 주실 수 있고 선의 그러한 종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게 이 세상을 선으로 이끄는 일에 역할을 하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 닮아서 신실하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선악의 대쟁투에 언제든지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